찬송가 369장입니다. 어찌 좋은 춤인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과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정금이라고 돼 있어서 정금이라는 말이 저도 익숙해서 자꾸 정금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개정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 닥친 그 고통도 아프지만 더 힘든 거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마치 입만 있고 귀는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게 욥에게는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마음으로 겪는 이 치욕스러움이나 모욕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독감으로 인해서 고립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아주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욥기를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마치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런데 지금 막 떠들어대는 그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가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친구들이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고 또 내가 욥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 무시할 때 그 표정이나 또 어떤 걸 캐치했을 때 그 순간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이런 고통은 계속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그때뿐입니다. 그쵸? 그런데 나를 때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읽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해왔던 그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든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본다든가 나를 싫어한다든가라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읽어버리면 우리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욥에 당한 1차적인 고통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건 친구들의 등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등장부터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친구들은 진짜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 사람의 사정을 좀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는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계속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욥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고통, 고독, 소외감, 고립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절망케 한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사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상황인데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이 계속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또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고립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뜩이나 아픈데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때서야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걸 떠오르게 해줍니다. 아, 내가 그래도 부를 이름이 있었구나. 우리는 평소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이 적절한 예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 길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푸라기를 딱 잡았는데 그때 너무 위태위태하니까 이 지푸라기라도 놓치면 떨어져 죽게 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시 외친답니다.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요. 이렇게. 참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일단은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됐을 그때, 아무 이름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고 내가 부를 이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상태가 되었을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는 단을 쌓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내가 부를 이름은 그분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상태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동편은 아이성이고 서쪽은 베델이라는 성입니다. 이 사람이 그 중간에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거쳐서 베델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보면 그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집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세운 집입니다. 하나님이 짓고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속 쌓아왔던 집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또 나의 무너짐,
절망, 고립, 우울, 소외, 억울, 왜곡, 이러한 깊은 우울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고 추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 가서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어놨던 것들이 무너진 곳이 아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가서야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집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는 절망감, 그리고 또 여러 명이 동시에 공격해올 때 오는 그 고립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모든 걸 뺏기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고,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밝게 웃는 것 같은가요? 저는 안 힘들 것 같은가요?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명랑하기만 한데 이상하게 혼자가 되면 깊은 고독감이 마음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혼란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고민을 하시나요? 안 할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절망도 있고 고독도 있고 어떤 소외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어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그 교회들이 잘 되는 걸 봐요. 그런데 저는 개개예요. 그래도 제가 도와줬어도 저는 개개예요. 거기서 오는 소외감도 많고 그래서 우울감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혼돈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화감을 얻을 수 있음은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구나, 그걸 알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도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때에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때보다 더더욱 부르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왕성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부르는 이름과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부르는 그 이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야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풍성해서 부르는 이름과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서 기뻐서 부르는 이름은 필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러도 되고 대답해도 되고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쁘신가 보다 그러고 또 다음에 불러보고 또 바쁘신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바쁘신 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에 나한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뭔가 필사적인 겁니다. 내가 그분 외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내가 필사적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깊은 고독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을 더욱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편 좌편 앞편 뒤편 다 돌아보는데도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아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는 그 고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 아닌가? 아예 존재조차 안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인데,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셨던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자체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왜 지금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나요? 라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야 될 때 임재하시지 않는 것,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장 힘든 문제는 그겁니다. 1차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내가 부를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혹시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영원한 징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셨습니까? 아니 왜 나를 끊어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교차되면서 거기서 오는 고통은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오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금 욥은 그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상황. 그거를 욥이 말하는 시점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옆으로 가도 좌편으로 봐도 우편으로 봐도 계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해도 이 원망보다도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현재 받는 재앙이 지금 나의 탄식보다도 더 무겁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욕을 해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대답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꼼짝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3절 4절 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얼마든지 말할 텐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참 이상합니다. 월요일날 욥기를 읽을 때 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읽을 때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저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누구를 가르친다는 마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막 핏대를 세우고 있다면 저거 가르치려고 하는구나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때는 저건 자기는 잘났다는 뜻이구나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제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 저 사람 치유받고 있구나,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하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에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같이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럴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외로울 수도 있고 더 고독할 수도 있고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더 절망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욥을 보여주시면서 욥 안에 내가 들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오늘 23장까지 왔지만 저는 42장까지 읽었으니까 치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 상황, 그 아픈 상황으로 돌아가서도 이미 치료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게 있었다면 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고통이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왜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암덩어리나 혹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쳐봅시다요. 그런데 만약에 고통이라는 어떤 알람장치가 없다면, 아픔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 아픔 없이 좋다, 건강하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나를 썩어지게 하고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나를 점점 파멸시키는 것,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내 안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파멸케 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암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는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 어쩌면 욥의 그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그 외적인 의는 하나님의 이름 없이도 거뜬히 살 수 있는 어떤 당당함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면 어쩌면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하고, 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할 때는 네가 보는 차원에서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의로워져야지 우리가 삶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욥은 훌륭하고 의로운 삶을 쌓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하게 의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는 선한 삶을 살았고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하시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흑암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앞에 우리 실존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장소였을 뿐인데, 그런데 나의 그 어떠함 자체가 스스로 발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도 그는 스스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부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획기적으로 나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빨을 끌어안고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픈 통증을 느끼고 어느 날 악취가 나면서 이게 뭔가 봤더니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1차적인 고통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장치라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가 아직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면 선악과는 그 과실을 먹을 때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 이 내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정직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는 걸 정직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라면 바로 이 고통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너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이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 진정한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놈은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고통에 대하여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구원은 그냥 내가 갑자기 없던 고통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구원인가요? 우리가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의미를 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줬다면, 사실 나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알려준 진짜 사망의 부분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어떤 부분을 알려줬다면 그 알려주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며 그것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알려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부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지려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지시는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의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치과 의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항상 고통을 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것도 고통을 아주 세게 주는 집도하는 의사는 돈도 많이 법니다. 맨살을 째는 고통, 몸의 일부분을 찢는 고통을 가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어떤 걸 치료하는 것인가요? 이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픔은 이 사람을 죽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이 덩어리를 알려준 것 뿐입니다. 의사가 이 사람의 고난을 치료하는 게 이 사람의 몸의 일부분을 째고 살을 찢는 고통을 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1차적인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가져다 주고 그 고난이 알려준 더 큰 죽음이라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 1차적인 고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1차적인 면이 우리에게 알려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이지만 일시적인 이 더 큰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해방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 의사인데 우리 성도가 만약에 병원에 왔다고 하면 제가 그 성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 이빨을 뽑아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고통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픔을 안 주긴 하지만 결국 그 아픔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죽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몸에 있는 이것을 꺼낼 수가 없다. 당신 몸에 자라고 있는 이 원인을 뗄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칼을 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겁니다. 그 환부를 도려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첫째로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첫째 주신 고난은 조명의 고난이고 진단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 더 큰 고통을 주시는 이 고통은 치유의 고난이요 치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고난으로 고난을 다스리는 겁니다. 일시적인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고통으로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문제인
본질적인 그 사망의 부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욥은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는데 당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적 고난입니다. 당신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그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왜 대답이 없는 건가요? 왜 끔찍도 안 하시냐는 겁니다. 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때 대답을 안 하시고 임재를 안 하시냐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더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은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더욱더 큰 고난은 즉 고난에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다렸냐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당신만을 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생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인데 우리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안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강한 삶이 한번 무너지는데 이게 그때그때 나타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찾아버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내가 그 임재가 필요할 때 그 임재를 숨겨버리신다면 우리의 갈망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었던 겁니다. 당신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되고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만약에 그 임재를 숨기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의 정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귀찮아했던 모든 소리들이 다 추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다. 아, 그게 천국이었다. 아, 그게 굉장한 일이었다. 우리는 없을 때에야 그것이 떠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걸 주 떠나가신 것처럼 느껴질 그때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서야 그 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큰 고독 속에서 내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임재를 알아채는 데 있어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더욱 또렷하게 감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욱 예리해지고 더욱더 예민해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춤으로써 더욱더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께서는 더욱더 당신의 소리를 막으시고 침묵하심으로써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전에는 설마 여기에 안 계시겠지 하는 곳까지도 열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이 너무 소중할 때, 그것이 급박하고 그 소리를 들어야겠다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할 때는 평소에 여기에는 없겠지 하는 곳까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곳까지 뒤져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임재함을 느끼는 데서 더욱더 감각적이고 민감해지고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설마 이곳에 있을까? 설마 이런 데서 이야기하실까? 그런 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설마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곳이 아니다라는 곳에서조차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안 들려주고 더욱더 침묵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귀를 여는 겁니다. 그분의 침묵이라는 더 큰 고통은 오히려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더 큰 고통을 가함으로써 1차적인 고난이 가져다준 그 결정적인 이유를 그분은 지금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고 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기에 그분은 드디어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의 모습이 감춰졌지만 오랫동안에 거기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더 그 큰 고통을 통해서 지금 그 현재 이 고난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우리의 사망의 부분을 그렇게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었구나. 여러분, 안 나타나 봐야 그때서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크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요? 들어온 자리보다 나간 자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이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이었구나. 우리 식구 중에 이 식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나에게 이런 평화를 주는 요소였구나. 그런데 결국 그 자리가 비워져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치 들이마시는 산소와 날마다 마시는 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분이 잠시 감추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잠시 당신의 침묵하심으로써 당신의 들려주는 음성이 나에게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걸 그때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현재 이 선지자가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마음이 좀 급해지고 도망가는 중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시겠거니 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바람에도 안 계시고 지진에도 안 계시고 불에도 안 계시는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실제로 외적인 불과 외적인 바람과 외적인 지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폭풍 같은 그 동요함, 엄청난 그 기대감, 그 긴장감, 내 마음의 바람과 불과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불이 끌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그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진이 잠잠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불같은 열정이 식어서 내 마음의 그 많은 기대감이 마치 촛불처럼 녹아질 때까지 애간장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태우시고 녹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놀랍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욥도 알게 모르게 놀랍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외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가 지금 23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 사역은 진행되고 있고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요거는 오병이어의 진짜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이 끝이 나고 나서 현장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또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고 나서 산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드디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25절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먼저 떠나서 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이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서 그 풍랑을 먼저 없애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은 풍랑을 내버려 두십니다. 바람을 재우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있다는 얘기, 바다에서 바람이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폭풍과 파도가 있다는 건데 거기서 사랑하는 이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입술을 열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할 거 아닌가요? 야 바다야,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통 주는 풍랑과 바람은 멈춰라. 그렇게 하고 제압하시고 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 파도 위로 그분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언제 그쳤나 보니까 그분이 배에 딱 당도하자마자 끝이 납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풍랑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풍랑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 그 자체가 풍랑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풍랑이라는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뜻이 진정한 평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계속 있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인 거고 평화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과 떠나 있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풍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 자체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고난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미숙하지만 이전에는 더욱 미숙했습니다. 제가 미숙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진짜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인데 그 옛날에 그때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유익을 얻은 게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임재함 속에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제 뇌가 달라졌습니다.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이전과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저거는 양념이다. 여러분, 양념을 많이 먹으면 별로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싫어합니다요. 그쵸? 하지만 그 양념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 고난은 양념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불과 지진과 바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가 열리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나를 성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분과 떠나 있는 것이 풍랑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 아시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당신지 말고 예수님
아멘. 예수님 품 안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더 이상 풍랑이 고난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 안 되는 게 더 이상 고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에게 복을 줘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갑절이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심심할 것 같아서 세워준 것 뿐이고 사실은 그 자녀들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려고 센 거지 그때는 욥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갑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얻었으니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기복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욥에게 두 갑절의 복을 안 줬는지도 모릅니다. 욥의 마음에 두 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아무것도 안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참된 고난의 의미를 뚫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돌아봐도 다 두 배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끝에 설교하라던 걸 미리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붙들고 두 배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태까지 23장까지 오는 동안에 나에게 닥쳤던 모든 이야기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지 고난의 모습이 달랐었습니다. 1차적 고난, 2차적 고난, 3차적 고난. 각각 모습이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모든 게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단어가 떡하니 등장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단련. 지금까지는 단련이라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여태까지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징계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의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드디어 그가 뿌리를 내리면서 살짝 새순이 나오는데 단련입니다. 단련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역 중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적어도 벌은 아니고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평화는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치유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욥의 입에서 벌써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아,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뜻의 단어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벌써 치유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서 일어날 때 이것이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가 이미 임한 자들입니다. 또 치유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징계가 아니다. 이거는 심판이 아니다.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심판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단 한 번의 제사가 그분의 흘리신 피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모든 것을 구원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그 상황의 모습과 관계없이 모든 것은 구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이 구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칠흑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련이라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 나에게 단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욥과 같은 축복의 치유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며 네가 이 뜻을 이룰 때까지 내 땅에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이
바로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모습을 감추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이름 외에 부를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참된 축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